1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이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몸된 제단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르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흡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를 그리워하며 이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을 그리워하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교회 온 성도님들을 더더욱 사랑하시고 또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 삼아준 것은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라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의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르교회 온 성도님들을 우리 가르교회를 더더욱 사랑하시며 충성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 더 많이 하며 또한 어려운 이웃과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우리 가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코로나도 종료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해가는 우리 가르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가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르교회는 역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 저력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만 나타내며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가르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르교회 성도님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가르교회 성도님들을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걸어 인도해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담임 목사님의 그런 목회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을 더더욱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한 순종하며 우리 가르교회가 역사와 또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저희들은 그 말씀 가지고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텐데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사랑하는 가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시간이 배정되어 예배 드릴 텐데 꼭 참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보는 온라인 주보, 여러분 QR코드로 안내되는 주보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이를 아끼고 환경운동,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온라인 주보를 제작했습니다. QR코드를 최신 핸드폰을 갖다 대기만 하시면 주보가 나오고요. 안 되면 홈페이지에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에 클릭하시면 주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죄송한데 20명이 조금 넘었어요. 우리 부목사님은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나가시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예배가 변경이 됩니다. 10%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 1300석 하면 1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예배가 자기 지역에만 잘 온다면 우리가 무리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공무원들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성탄 전목식 때 그 앞에서 트리 점등식 찬양 한두 곡 했다고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받을 일을 하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자기 지역에 예배를 꼭 오셔서 우리가 괜히 또 이상하게 세상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역회가 있습니다. 오늘 구역회원분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은 뒷자리에 또 나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하시고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위원 모집합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될 걸 믿고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주 강잔 장식은 박영주 장로님, 광로정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회봉사부에서 멸치, 만두, 매실, 전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복순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46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의 눈물과 고통과 또 아픔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모두 담아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또 헌금하는 모든 봉헌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봉헌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에 우리 연약한 손에 허락하셨던 물질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고통받는 이웃과 선교와 교회를 위해 봉헌되었을 때 그 손길의 삶이 땅에서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서 기억되는 복된 하늘에 속한 손이 되도록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을 바친 모든 손길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 되도록 저희의 생업을 복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빕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 네,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도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사무엘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찾아내면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현현, 주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건 그냥 한 사람을 단순하게 불러낸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지금까지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가졌던 종교적인 타락을 완전히 종교적인 지각 변동,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회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가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멀리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부르심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오늘날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성경이 이렇게 맨날 손만 대면 닿을 곳에 있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3, 4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찾거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억하거나 지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역시 보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동안에 가졌던 권능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걸 다 사무엘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과정에 있어서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울 사람, 축복받을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의논하거나 초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불러도 되겠니?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가 이 일을 한다면 너한테 멋진 일이 될 거야, 와봐 하고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향해 권고하지도 않았어요. 너 이걸 하는 게 너한테 좋아, 권고하지도 않았어요. 또 사무엘 스스로가 나 이 일 할래요 하고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는 의논이나 초청이나 권고나 선택이 없었어요. 오직 무엇이 있었냐? 오직 사무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분의 명령만이 이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환이에요. 초청이 아니라 소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명령, 소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고하거나 의논하거나 아마 초청하거나 선택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 사무엘을 부르심같이 부르실 겁니다. 그거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소환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있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성서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을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향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향이 뭘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향은 늘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향은 뭐냐면 취약한 것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당연히 세습 받아서 그냥 혈연적인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런 권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성전에 맡겨놨는데,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엘리 제사장의 몸종처럼 수종드는 일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전에서 일하면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신분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런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시려는, 그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강력한 성향은 항상 그런 데 있습니다. 보면은 갈릴리, 예루살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갈릴리는 어떤 동네입니까?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사는 나다나엘조차, 나다나엘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렇게 무시하던 지역입니다. 스스로도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활동하셨고, 또 많이 배운 학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갈릴리에 배움 없는 어부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취약한 것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성향이 우리 삶에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언제 켜지냐면, 성전의 등불은, 성소의 등불은 해가 지면 켜집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바로 그 성소에, 그 성전 안에 사무엘이 거기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거기에 누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본래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법궤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얻었던 만나가 상징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도 되지 못하는 사무엘이 그럼 어디에 누워 있었을까요? 법궤가 아닌, 지성소가 아닌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마음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고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왜 목사로 부르셨나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 예수 믿으면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그리고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잤습니다. 한겨울에도 교회에서 잤어요. 이것보다 더 추운 강원도 추위에 방석으로 양쪽을 막고 웅크리고 교회에서 잤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하도 웅크리고 자서 제 등이 살짝 굽었어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마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리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자를 사용하는 강력한 성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엘리의 악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똑같이 약한 것을, 취약한 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취약한 자를 취하셔서 위대한 사무엘을 만드시고 일꾼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취약한 자를 어떻게 다루냐면 이들은 폭력성으로 다뤄요.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으로 업무를 할 때, 자기 직무를 할 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원래 율법에는 제사장은 그 고기를 삶은 다음에 갈고리를 딱 넣어가지고 제사 지낸 다음에 딱 갈고리에 나온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몫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제사장들은 자기 분기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각 지파에게서 10분의 1을 받아 11조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그 악한 두 아들은 자기가 가진 권능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사용했어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날고기. 이렇게 숯불에다가 탁 고기를 쫙, 소고기를 탁탁탁 쳐가지고 숯불에 쫙 거먹으면 오늘 횡성한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맛있죠.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안을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배 드리러 왔던 힘없는 백성이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드리러 온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갈고리를 건져지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랬는데도 이 두 악한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놔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게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 가져다 먹으려고 그렇게 안 내놓으면 빼앗겠다고 폭력을 저질렀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취약함을 다루시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악인들과 같이 다릅니다. 못 배웠으면 무시하고 못 가졌으면 무시하고,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연약한 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취약함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악인처럼 세상처럼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약한 자를 세우셔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다루신다는 점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취약함 속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여기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졌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영적인 시력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무얼 못 봤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교회에 와서 애통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고통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저 여자 누구야 저거? 그러면서 어디서 술 취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이렇게만 봤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자기의 두 아들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재물을 하나님보다 먼저 빼앗고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모독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포악한 죄를 저지르는데도 엘리는 그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다는 표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다음에는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는 점점 보지 못하는데 사무엘에게는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버리는지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보게 되고 그들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라는 말이 성경의 동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보라, 들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알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 그것만 잘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 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보고 온전히 듣고 온전히 알게 되면 시험 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무엘은 새로운 봄을 얻었고 엘리 제사장은 점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이런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무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에게 어떤 자격이 되게 불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불렀나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격이 없는데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럼 사무엘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을까요? 보니까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자격이 없냐면 첫 번째, 약한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는 몸종 같은 존재였어요. 변두리에서 아까 부른다고 말씀했잖아요. 갈릴리, 또 여인들을 부르셨어요. 힘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으로 따지면 크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제사장이 되지도 못하는데 그 제사장들을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불러서 깨어진 인간관계, 엘리 제사장들 때문에 망가진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금방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번이나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떤 취약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포함하고 계시냐면,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에게 달려가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인 우리들을 용납하시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하더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격이 안 돼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버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정말 악한 하나님이 버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데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게 아니고 자격이 그렇게 너무나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자격됩니다 이런 분 있어요? 없으십니다.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부른가요? 아닙니다. 목사도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연약한 목사보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더 많아요. 더 귀하게 쓰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을까? 사무엘을 부르실 때 드러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항상 주의 종이 부르든 하나님이 부르든 누가 부르든 대답할 마음의 준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Here I am. 여기에 저 있어요.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부르든 하나님이 부르든 우리의 태도가 항상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태도, 그게 사무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히네니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히네니. 히네니라는 단어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히네니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히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야곱도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야곱도 사닥다리 환상을 본 다음에 야곱아 부르니까 히네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라고 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알잖아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히네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약에 있는 많은 제자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한 믿음의 사람도 바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모두 같은 대답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알죠?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르시면 그게 마땅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자격 안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부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히네니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얻은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여기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셔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백성을 섬기겠나이다. 히네니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할 건 뭐냐면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몸으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 신앙에 자꾸만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이 아직도 있어요. 뭐냐면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인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은 우리 몸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삶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래요. 여러분, 정말 죽기 얼마 전에 믿어도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이 땅에서의 주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몸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영혼이 담겨진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생명, 하나님 자신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다리는 구원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몸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다시는 썩거나 죽을 몸이 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값으로 산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값으로 산 것이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사상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 우리가 그 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몸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분리된 세상을 살아요. 세상과 교회 내에 형성된 세계관이 바로 그런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념으로 섬기려고 해요. 이념으로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몸에 영혼이 떠난 사람은 보셨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이 없는 사람 보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몸은 영혼이 함께하는 몸, 이게 소마예요. 이게 집합체, 영혼과 몸의 집합체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빚이 있어요. 많죠. 어떤 분들은 걱정해요. 걱정하죠. 그런데 걱정하고만 말아요. 걱정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몸을 드린다는 건 걱정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이란 내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걱정되면 내가 헌금해야죠. 저는 목사로서 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엄청 작년에 쪼았어요. 제가 건축헌금 하자고. 우리 장로님들 불편하죠. 근데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자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우리 전부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몸으로 부르셨다는 삶의 의미예요. 근데 자꾸 몸과 행동을 찢어놔요. 어떤 분들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은 11조 제대로 하십니까? 제가 가끔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10만 원인 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이 20년 전과 지금의 삶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 몸을 사셨어요. 내 영혼과 몸을 함께 사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 얘기하면 그게 성경적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11조 제대라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안 물어요.
물질의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 묻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믿음과 삶을 분리하려고 이념을 섬기는 말뿐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의 세계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보면 비대면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잘못했다고, 나쁘다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하는데 그걸로 끝나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뭡니까? 몸을 온전히 몸으로 부르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남에게 해끼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것. 교회 헌금하는 거요? 교회 헌금하는 건 제일 쉬운 거예요. 교회 헌금함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교회가 대신 일해 주십시오, 이거죠. 아니에요. 삶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함이 회개가 돼야 돼요.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고치려고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몸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비난에 익숙한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주현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현절이라는 의미가 바로 몸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몸은 전부 우리예요. 11조 얘기하니까 불편하신지 모르겠지만 11조가 꼭 드려야 됩니까?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11조만 하나님 것 아닙니다. 몸으로 드린 걸 아는 사람은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다 내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으로 거룩한 선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인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부르십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의 전부를 부르십니다. 영혼과 몸의 집합제, 그리고 성령의 전인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6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이, 육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의 전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부름받음을 알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한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짜 신자 되지 말고 거짓 신자 되지 말고 몸을 온전히 부름받은 몸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을 가진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은 우리 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삼으려고,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선교지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몸이 우리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오병이의 기적 떡을 나눠주고 병든 자를 안수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 예수님의 위로로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우리 몸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이래야 됩니다. 마음이 아니라 허울뿐인 고백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 몸 전체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일하다가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뚜벅뚜벅 성전을 걸어나갔어요. 걸어나가서 이스라엘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무엘이 가진 정신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할까라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다윗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정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호통치던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것을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는 교회 밖에 발걸음을 뜨벅뜨벅 걸어나가서, 베델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은 거룩한 신앙의 기억이 있는 것, 길갈은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전쟁에 실패해도 돌아오고 또 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을 얻고 회개하고 다 영적인 충전을 했던 것이 길갈입니다. 미스바는 위대한 집회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을,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장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계속해서 순회하며 발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바로 사무엘이 몸으로 헌신했던 삶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철저하게 자격이 없는데도 부르셨다면 우리 또한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이 부름받지 않았지만 가를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을 때 희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사상과 정신 그걸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몸이 우리 전부인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희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몸을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각, 부르심에 응답하는 정신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온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도록 손잡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이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소리를 내도록 보호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부르심받은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우리가 희내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자신의 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희내니 대답해야 될 사명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